예, 늘 말씀을 드리지만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 때에 늘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고자 합니다. 누구든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삽니다. 예, 정말 이 땅을 슬프게 살고 싶고 땀 흘려 고생하며 살고 싶지 않고 늘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을 보면 안타깝게도요, 그 사는 날 동안은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당해야 되고 또 땀 흘려 일을 하며 수고를 해야 되고 이런 인생을 삽니다.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을 생각하면요,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지금 저는 돌아보면 제가 공부를 하던 시절이 참 내 실력을 양성하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면서 귀하게 살겠다고 하는 꿈을 가지면서 공부를 하던 시절이 정말 힘들었던 생각이 납니다. 네? 왜냐하면 공부를 하는 학생은 학교 가서 공부를 하고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집에 와서 땀을 흘리며 잠을 줄이며 노는 시간을 줄이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직장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출근을 해가지고 일을 하면 피곤한 몸을 와서 이제는 일 마치고 왔으니까 쉬겠다는 것을 가질지 모르지만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렇게 쉬지를 못해요. 참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고 못하는 사람은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건 알아야 됩니다. 공부를 잘한다고 해서 피곤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유지를 하고 친구들보다 나은 성적을 늘 받아야 되고 지키기 위해서는요,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보다 얼마나 잠을 줄이고 몸부림치며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체계를 붙잡고 씨름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은요, 다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나를 누군가가 무시하는 것 같고 깔보는 것 같고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가 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학교 졸업을 하고 나중에 이제 청년, 장년이 되어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에도 내가 원하는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될 때는 좀 일시적으로 평안할지 모르지만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직장에 취업을 한다고 해서 평안이 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맡은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 생활비를 벌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기는 하지만 일을 하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직장에 출근을 해서도 자기랑 함께 입사한 동료들보다 더 빨리 승진을 하고 위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페이도 더 많이 받으면서 일을 하고 싶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동료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받는 스트레스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끝내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언젠가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죽음이 와야 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했는데 모세의 기도 한 편이 10편, 90편에 실려 있는데요. 모세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인생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속히 가고 있고 날아간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평안하게 살고 싶고 기쁘게 살고 싶고 즐겁게 살고 싶은데 왜 그렇게 수고를 해야 되고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해야 되고 왜 슬픔을 만나야 되는 것일까요? 저는 요즘 직장인들 우리나라가 부자 나라가 되어지고 문화생활이 높아진 나라가 되어서 요즘 생겨난 용어가 있습니다. 오라벨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봤을 것입니다. 직장생활과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문화생활이 참 조화를 이루는 즐겁게 살고 싶어서 생겨난 용어가 오라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인생살이는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을 때에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대로 아주 존귀하게 지으셨고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 만물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면서 인생을 행복하게 기쁘게 영원히 살도록 지으셨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인생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죄 때문에 그런 슬픔과 고통이 찾아온 것이고 죄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것이고 죄 때문에 그런 불행이 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저는 그래 인생을 정말 평안을 누리며 살고 싶고 그리고 이제 기쁨을 누리며 살고 싶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죽은 죄를 지으면서 죽었던 내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고 이게 가장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육신을 떠나는 날 저는 죽는다고 얘기할 때 죽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분리되어지는 것뿐입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어져서 내 영혼을 이 육신에서 불러내서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어지는 그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은 정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끝이 없이 죽음도 없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나는 세상을 살면서도 정말 그렇게 이 땅을 좀 행복하게 살고 평안을 누리며 살고 기쁘게 살 수 있어야 된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어질 때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시게 되어질 때에만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선정한 이 본문은요. 예수님이 초막절 절기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그 명절을 지키러 올라온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성전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 그 말씀을 기록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그 초막절이라는 명절에 여러분 초막절은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가 유월절과 맥초절과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말씀을 제가 드렸었어요. 근데 수장절이 초막절입니다. 수장절은 수장절 이게 그런 의미입니다. 추수한 것을 갖다가 보관한다는 그런 수장절이라고도 하지만 이 수장절을 초막절,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수장절이 나오고 초막절, 장막절이 나오는 다른 날들이 아닙니다. 같은 날들입니다. 근데 왜 이 수장절을 초막절, 장막절이라고 얘기를 또 하기도 하느냐면 이유가 있어요. 정말 가을에 추수한 것을 저장을 하며 지키는 절기이기도 한데요. 그때는 일주일 동안을 지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난 8일째 되는 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성회로 모여서 이렇게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인데요. 근데 그때는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을 나와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전에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에는 이 초막 장막을 짓고 풀과 나무로 뜯은 그걸 엮어서 이 초막 운막을 짓고 살았거든요. 그걸 잊지 않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을이 되어져서 그렇게 추수를 하고 그 먹을 양식을 그 창고에 저장을 할 때에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좋은 집에 살고 있을 때에도 그렇게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집이 마당이 넓으면 마당에다가 아니면 이 들에 나가서 거기다 초막, 풀과 나무로 큰 초막, 임시 그 운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래 초막절, 장막절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초막절, 수장절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어디에 살고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물을 드리면서 절기를 지킬 때입니다. 예수님이 이때에 이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오늘 본문 7장, 8장을 이제 앞으로 읽어보면 긴장이 감돌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가 하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생겨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긴장 속에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때는 이미 예수님이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도 행하셨고 병든 자가 찾아올 때는 기도해서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일으켜서 그 많은 무리를 먹이기도 하시고 이런 기적을 행하셔서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드러내고 계셨을 때입니다. 이미 드러내셨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있을 때입니다. 그냥 얼마나 긴장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인, 구원자로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사람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이지만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사람들이 보인 반응이 둘로 나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며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생겨났고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느냐면 굉장히 역설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장 잘 믿어야 되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알아들어야 되고 그래야 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강국자들이 그 당시에 많이 배워서 학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나름대로는 구약 성경에 대해서 제일 많이 알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 구약 성경 말씀을 그 당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유대인이 왕으로 오셔서 지금 그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유대 나라를 독립시키고 유대 나라를 가장 강한 나라로 만들어서 세계를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때 이스라엘 나라의 왕 중의 왕, 만왕의 왕이 되실 분을 기다리고 있는 그래서 그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니까요. 그 말씀을 알고 있었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있던 무리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고향에서는 선지자가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가장 잘 알아봐야 되고 가장 잘 믿어야 되고 그래야 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영의 눈이 닫혀 있었고요. 영의 귀가 닫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인지 모릅니다. 이 사람은 육신의 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심령의 눈, 영의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람을 영과 혼과 육으로 지으셨어요. 영의 눈이 있습니다. 영의 눈이 완전히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닫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그 당시에 당국자들, 대제사장, 장로,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인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늘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그 무리들이 왜 영의 눈이 닫혀있고 영의 귀가 닫혔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며 들은 주의 음성은 뭐냐면요, 이들이 잘못된 지식과 생각으로 굳어진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지식 그리고 올바른 생각으로 그 굳어진 고정관념은 좋은 거예요. 사람은 자꾸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변덕스러우면 안 됩니다. 한번 마음을 먹으면 그냥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된 지식, 잘못된 생각으로 굳어진 고정관념은요, 너무 나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정관념이 되면 안 바뀌려고 하거든요, 사람이. 마음도 안 바뀌고 생각도 안 바뀌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다 할마다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또 백성들에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그랬을까요? 저는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있지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5% 정도도 안 돼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건데 왜 그렇게 저는 여기냐면 그 당시 이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날마다 모세가 기록해준 그 토라, 그 모세 오경을 비롯해서 선지자들이 기록해서 좀 물려준 그 선지서들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걸 읽고 있었고,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좀 백성들에게 더 쉽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만든 그 탈무드가 있었거든요. 그걸 가르치며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랬는데도 왜 그 당시 그 당국자들이 그걸 깨닫지를 못했느냐. 여러분, 저 구약 성경을 저는 수없이 읽었으니까요. 우리 교우들이 알려주고 싶은 게 있어요. 구약 성경 속에 보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아들 구원주로 오실 그리스도, 만왕의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언을 잔뜩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는 다 그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언하고 있는 책들입니다. 근데 더 많은 분량을 정말 왕 중의 왕으로 심판주로 와서 그 악인들을 제거하고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그 세계를 지배하고 그런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가득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 속에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이 또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시편 22편이나 이사야 53장에 보면 시편 22편은 다윗 왕이 성령의 감동하신 속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고난받는 메시아, 고통을 당하며 굉장히 초라하게 죽어가는 메시아를 예언해주고 있고요. 이사야 53장에 보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오셔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주의 백성들을, 구원할 백성들을 위해 이제 죄값을 지불하시며 죽어드시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속에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잔뜩 여러 군데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영광주로 만왕의 왕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만을 기다리고 있었고요. 정말 택한 자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참 피를 흘리며 죄값을 지불하며 하시며 죽어주실 구원주로 오시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성경 말씀에 있는데도 자기들한테 그건 불편하니까 안 믿은 거예요. 안 믿었다고요. 그거는요. 여러분 오늘날도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들이 빠져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래까지 헤어나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이단들로 빠져가는 것들도요 그렇게 빠져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으로 오신다는 예언이 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으로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근데 베들레헴으로 온다고 예언이 되어 있으니까 그 왕중의 왕으로 심판으로 오실 그 모든 세계를 지배할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릴 때에 야 하나님이 보내실 구주이신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나서 그 베들레헴이 다윗 왕의 고향이잖아요. 거기서 태어나서 아마 어린 시절 보낼 것이고 도성인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왕이 되실 것이고 그러면서 그 세계를 정복할 것이고 이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디서 잘하셨습니까? 시골 사람들, 서민들이 모여 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여러분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유년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 시절을 보내고 장성할 때까지 거기서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된 지식과 생각을 가지고 굳어진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볼 때는 나사렛 동네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나실 곳이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실상으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나사렛 동네에서 태어나셨나요?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성모 마리아, 이제 남편이 되어진 요셉이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었지만 함께 동거하기도 전에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제 마리아가 배가 불러올 때에 만삭이 되어갈 때에 그때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예요. 자기가 다스리는 그 로마 제국의 모든 백성들은 호적을 해라. 인구조사를 해보려고 호적령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던 마리아가 남편 요셉과 함께 배가 부른 몸으로 그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을 낳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고정관념을 가진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런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 영의 눈이 닫혀있고 영의 귀가 닫혀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정말 또 한 가지는 왜 그렇게 닫혀있었느냐면 왜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왜 닫혀있었느냐면 참 중요한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자기들보다 예수님을 청년 예수를 더 믿고 따르는 거예요. 좋아하며. 그 시골에서 자란 그 보잘것없는 청년인 그 예수를 대제사장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사람들이 찾고 주목하고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오늘 성전에 올라오신 예수님이요. 그 제사장들과 짜가지고 이렇게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그 성전 마당에서 소와 양을 팔고 그 재물을 팔고 잔돈 바꾸는 그 당시는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씩 성전세를 내게 돼 있었는데 그 잔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성전 마당에서 장사를 하면서 폭리를 취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있을 때에 예수님 올라가셔가지고 막 화를 내시면서 그냥 막
짐승들을 막 내쫓고 잔돈 받은 상을 불러엎으시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모습은 장사꾼들보다도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그들에게 뇌물을 받으면서 그걸 허락해 주고 있는 당국자들, 제사장들, 이들의 권위에, 명예에, 이익에 손해를 끼치며 도전하는 행위였던 거예요. 근데 자기들 욕심을 건드린 거예요.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영의 눈이 닫혀서. 여러분, 영의 눈이 닫히면요, 정말 영의 닫히면 예수님을 보아도 믿을 수가 없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영안이 열려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꼭 아셔야 됩니다. 고정된 관념을 가지면 절대 영의 눈이 닫히게 돼 있고 영의 귀가 닫히게 돼 있어요. 그 욕심을 마음속에 품게 되어지면요, 영의 눈이 닫히고 영의 귀가 닫힙니다. 안 들립니다. 일단 욕심이 들어가서 욕심이 내 마음을 지배를 하게 되어지면 영의 눈과 영의 귀는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며 범죄를 한 것도요, 마귀가 넣어주는 욕심을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시면서 동산 모든 것을 다 임의로 먹고 관리를 하라고 하시면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셨는데 찾아온 그 마귀가 뭐라고 유혹을 합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거 아니라고. 오히려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고. 오히려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한 거라고.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근데 욕심을 품고 선악과 나무를 딱 바라보니까 선악과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지혜로웠던 거예요. 욕심이 자기를 지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들어가서 욕심이 자기 마음을 지배를 하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음성도 안 들리고 마귀가 넣어준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선악과 열매를 따먹으며 죄를 지었던 거예요. 이 욕심이 여러분 지배를 하면요, 하나님 안 보입니다. 무엇인가 욕심을 마음속에 품으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음성 안 들려옵니다. 욕심은 그래 절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물 가운데 하나가 또 어떤 인물이냐면요, 민수기 22장에 나온 발람 선지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 생활 40년 마무리를 지을 무렵에 에덴 그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에 살고 있는 지역을 점령을 합니다. 다 정복을 합니다. 그때에 모압 나라의 발람 왕은요, 자기들에게 접근해 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에덴 그 요단강 동편 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 진멸당한 것처럼 자기들도 진멸당한 같은 위의식을 느꼈기 때문에, 그래 이 모압 나라 발람 왕이 그 당시 참 그 발람 선지자를 초청을 합니다. 사신들을 보내 뇌물을 주어서 초청을 합니다. 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 저주 좀 해달라. 우리가 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발람 선지자 초청을 합니다. 근데 발람 선지자는 그게 잘못된 용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 거절을 하다가 다음에는 또 발람 왕이 더 많은 은금을 보내고 더 높은 지위를 그 벼슬자리를 제의를 하면서 초청을 합니다. 그때 욕심에 눈이 어두워진 이 발람이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근데 이미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가서 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 찬 것입니다. 하나님은 못 이긴 척하고 가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도 하나님은요, 이 발람 선자가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나귀를 타고 모압 나라 발람 왕으로 갈 때에 여호와의 사자 천사를 보내 이 발람 선자의 앞길을 막습니다. 근데 그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지금 그 발람 선자 타고 가는 나귀 앞을 탁 막아서니까
이 나귀가 그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칼을 빼들고 서 있는, 칼을 빼들었던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길로 가다가 밭으로 들어갑니다. 또 가다가는 양쪽에 포도원이 있는데 길이 좁은데 도저히 지나갈 수 없으니까 그냥 벽으로 붙어가다 보니까 그 나귀를 타고 있는 발람 선지자 발이 막 그 담벼락에 부딪히면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 발람 선지자는 보지를 못합니다. 나귀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보고 앞을 막고 있는 천사가 두려워서 길을 그 천사를 피해 밭으로 들어가고 담벼락에 그 몸을 비비며 지나가는데 그냥 그걸 보지 못하는 이 발람 선지자는 채찍질을 합니다. 나귀에게. 그런데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그때 나귀는요 주인인 발람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을 못하는 짐승인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로 발람 선지자를 책망을 합니다. 민수기 22장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세 번을 때리느냐. 이어지는 30절에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더냐. 여러분 짐승도 말을 하지요. 앵무새가 사람 말을 하고 구간조가 조금 말을 합니다. 그냥 훈련시켜 놓으면. 근데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나귀는 사람 말을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이 발람 선지자가 그러니 안타까워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로 이 발람 선지자를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영의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을 절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함부로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마귀가 넣어주는 욕심을 마음속에 품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성령 역사하실 때에 들려온 음성을 들으면서 잘못된 지식, 잘못된 생각이 있을 때는 얼른 고칠 줄 알아야 되고, 마귀가 넣어주는 욕심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욕심을 품으며 욕심을 키워가지 말고 욕심을 절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반면에 보면 오늘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오늘 31절에 보면 무리 중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님 믿고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당국자들은 자기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주는 대제사장,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저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서민일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더라도 지금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기적을 행할 일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가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가고 영생 복락을 누린 사람들은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학식이 많고 돈 많은 부자들이 아닌 것을 봅니다. 물론 그들 중에도 여러분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대제사장은 아니지만 여러분 그 당시 장로나 이 장로들 가운데도 정말 공의의원들 가운데도 여러분 니고데모 같이 아리마대 요셉 같이 신실한 사람도 있었고요. 천국의 서기관,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천국의 서기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그 많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보다 그 숫자가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말은 잘 귀담아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그렇게 세상적으로 학식 많이 가지고 있고, 지식 가지고 있고, 돈 많이 가지고 있고, 권력 가진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심령들에게 영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면서 가장 오랫동안 머무르시고, 주로 머무르시고, 천국 복음 전하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기적 행하시고 하신 장소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여러분, 그 가버나움 동네, 고라신 동네, 벳세다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나다나엘 이런 제자들이 다 거기 출신입니다. 가장 거기 머물러서 사역을 하신 곳입니다. 복음 전하시며 능력 행하시며 하나님 아들을 드러내신 곳입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천국 복음을 가장 오랫동안 전하시고, 그리고 이제 기적 행하시고 하나님 아들이신 거 보여줬는데, 거기 예수님이 보여준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님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던 것입니다.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태복음 11장 20절에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탄식을 하며 책망을 합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가장 권능을 많이 행하셨는데 고을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고라신 동네입니다.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벳세다 지역입니다.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지금 이 지역이 아닌 저 이방 사람들 살고 있는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백체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동네입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셨던 소돔을 얘기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행한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세상적으로 많이 배웠고 똑똑하다는 사람들한테는 숨기시고, 순수하고 진실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복음, 천국의 비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그리스도이신 것, 주의 백성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주님이 천국을 예배하러 가신 것, 이런 말씀들은요, 진실하고 순수하고 간사함이 없는 그런 심령들이, 그런 심령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 은혜를 누린 제자가 하나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가 되어지면 나다나엘이 어떻게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었는지 설교를 하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너는 감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했던 제자입니다. 그 자리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이스라엘 백성의 임금으로 믿고 따르며 제자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여러분, 12제자 이름으로 올리는 게 나다나엘이 오르지 않는데 바돌로메라는 말은요, 여러분 그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돌로메는 그 이름입니다.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돌로메의 아들이었던 그 나다나엘을 여기는 가르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인물.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정말 늘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영안이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요, 고정관념을 참 조심해야 되고요, 욕심 품는 걸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순수한 마음, 늘 순수한 생각을 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이제 목사로 평생을 살면서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 느껴지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잘못된 고정관념을 절대 갖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마음속에 욕심을 절대 품지 말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오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근데 예수님 이런 말씀을 결론을 드릴게요.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 그러십니다. 그 명절 끝날 하나님 많이 모였을 때입니다. 성전에서입니다. 예친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그 얘기를 딱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거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셔서 그 마음속에 함께 해주시고 늘 함께 생활해 주시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을 받으면요,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가 가진 평안함을, 그리스도가 가진 기쁨을, 오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평안함,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기쁨,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은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늘 평안함이 있으신 분입니다. 기쁨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평안,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는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릴 평안과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야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야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도 조금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의 평안함이, 예수님의 기쁨이, 참된 평안, 참된 기쁨이 그 마음속에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참된 기쁨,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이 충만하기를 힘쓰면서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귀한 날에 주님께서 그 공생애를 분주하게 보내시면서 맥주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시고 명절을 맞아 많은 무리가 올라왔을 때에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며 전해주시는 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반드시 영안이 열려있는 그리고 그 고정된 잘못된 고정관념을 갖지 않는, 그리고 마음속에 지나친 욕심을 품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늘 영안이 열려있고 영의 귀가 열려있는 복된 우리가 되어지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영원한 행복이 늘 마음속에 함께할 수 있는 복된 사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